시간을 넘어선 감동 이야기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 용서와 희생으로 꽃피운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 용서와 희생으로 꽃피운 헌신이라는 주제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한 위대한 목회자의 삶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고통 앞에 직면하며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던 인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앗아간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한센병 환자들의 영원한 친구이자 아버지로 헌신하며 사랑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의 삶은 가장 큰 희생은 가장 큰 사랑을 낳는다는 진리를 보여주며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에게 시간을 초월한 감동과 회복의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 용서, 그리고 헌신의 의미를 깊이 새겨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씨앗, 일평생 헌신의 뿌리가 되다. 1907년 6월 3일 경상남도 함안에서 손양원 목사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녀들을 양육했고 손양원은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면서도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신앙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성장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뛰어난 학업 성적과 함께 의협심 강한 성품으로 친구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었던 손양원은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1926년 부산 성경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경남 성경학교 평양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며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신학교 시절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만났던 경험입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고 소외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편견과 멸시 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손양원은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영혼의 아픔을 보며 깊은 연민과 함께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그는 고통받는 이웃 속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의 일평생 헌신의 삶의 뿌리가 되었고 나중에 그가 애양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한센인들의 친구, 고난 속 피어난 사랑. 1939년 손양원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한센병 환자들의 보금자리인 애양원 교회의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애양원은 사회의 냉대와 지원 부족으로 힘겨운 상황이었으며 환자들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은 부임 초부터 병은 고쳐야 하지만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신념 아래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고름을 직접 빨아내고 냄새나고 더러운 상처를 맨손으로 만져 치료했으며 그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목사들이 한센병 환자들과 거리를 두었던 것과 달리 손양원은 기꺼이 자신을 더럽히고 그들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수치심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 주려 노력했습니다. 환자들은 손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 신사 참배를 거부하며 일제에 항거하다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추록 후에도 변함없이 애양원 환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에 기록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는 말씀처럼 그의 삶은 사랑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 그리고 경천 동지알 용서.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이라는 비극적인 현대사의 아픔이 발발했습니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군인들의 반란과 이어지는 토벌 작전으로 전라남도 여수 순천 지역은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은 무고하게 희생당했습니다. 이들은 좌익 세력에 의해 교회 아들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총살당해 순교했습니다. 믿었던 두 아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어떤 부모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과 비통함이 손양원 목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슬픔과 분노 속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강정환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좌익 토벌 작전 중에 붙잡힌 강정환이 처형될 위기에 놓이자 손양원 목사가 그를 직접 찾아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내 아들을 죽인 자이지만 그 역시 우리 형제여 한 영혼이니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손양원 목사는 추록한 강정환을 양아들로 삼아 애양원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나는 아들들을 잃었지만 한 영혼을 얻었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다라고 고백하며 원수를 품에 안는 기적과 같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 경천동지할 용서의 행동은 당시 좌우 이념 대결로 증오와 복수가 난무하던 대한민국 사회의 큰 충격과 함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이 응해 하래 오직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땅 사랑의 증인이 되다. 두 아들의 순교와 원수를 용서한 사건 이후 손양원 목사는 한국 사회의 사랑과 용서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좌우 이념 갈등과 민족적 비극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한센인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딛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육간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공산군이 남침하면서 다시 한번 비극적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공산군이 애양원에 들이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피난을 갔지만 손양원 목사는 나는 내 양떼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환자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피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염려하며 끝까지 그들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그는 인민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1950년 9월 28일 주여 저를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남기고 총살당해 순교했습니다. 그의 나이 43세였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앗아간 비극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했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양떼를 지키려 했던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대를 초월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 사랑의 원자탄 용서와 희생으로 꽃피운 헌신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의 삶은 인간의 본능적인 복수심과 미움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원수까지도 품에 안는 경이로운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한센인들의 친구이자 아버지로 두 아들의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양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우리의 작은 사랑과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처럼 그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초월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주변의 희망과 치유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손양원 목사님의 감동적인 삶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유한한 삶 속에서 때로는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복수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고난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미움 대신 사랑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희망과 감동의 증언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사랑과 용서의 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손양원 목사 사랑의 원자탄 용서와 희생으로 꽃피운 헌신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함께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처럼 우리 모두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사랑과 용서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